주셔서 40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나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누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노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누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누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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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지 76년입니다. 76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6년도 더 되죠. 그때 어쨌든 공식적으로 36년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36년간 그 일본의 그 말고발에 짓밟혀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려움과 고생이 많았고, 또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15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것도 한 3년 정도 돼서 또 이북의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러한 불행도 겪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이,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습니다. 또 이런 해방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해방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죄에서 해방.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됐어요. 이 죄의 종로로 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은 곧 마귀에서 해방이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세력과 문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삶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에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육신의 몸에서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삶에서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해방이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함으로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 이 자유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은 영원히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은 영원히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영원히 우리는 자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유가 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자,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때도 있었지만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론 이것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가운데서 한 인사말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은혜가 많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이 많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예수님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을 모세 같은 경우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을 때 호렙산의 그 불꽃 가운데 가시든 불 같은 것이 타는데, 타면은 소멸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거 참 이상하다. 어찌 저 불은 계속 끄지지 않고 타는가? 그래서 그 모세 같은 경우가 불 구경을 간 겁니다. 왜 끄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가? 무슨 나무든지 불 붙으면 그냥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나면 재가 되고 끄져야 되는데 이 불은 끄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 이상하다 하고 있다가 그가 쉽게 말하면 불구경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오셔서 불러주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만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구원자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인이 알려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어떻게 알자고?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왜?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분이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비가 땅을 적시듯이 임하시는 분이니까.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어김없는 분, 비같이 땅을 적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요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자 넘어가서 6장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까 호세아서에도 그랬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다. 옛날 성경에는 일정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타내심을 보이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복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만,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디모데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복되신 분이에요.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예요? 만왕의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이야.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어. 오직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 1절에서는 뭐랬냐면 하나님과 구주라고 그랬어요. 구주.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랬어요. 구주. 또 주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랬냐면 예수를 알므로 그랬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위에 1절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으로서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기름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분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뭐냐?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우리 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알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중에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 여기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전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전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의를 힘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기 힘입어 뭐가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렇게 말을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게 편지 받은 사람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는데,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셨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주시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는 이런 말하죠.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도 써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이 믿음이고, 거룩한 믿음,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오늘 말씀 들어보면 보배롭다는 게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오늘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했으니,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누가 나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또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어요.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보니까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도 보배롭고 약속도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다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큰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요. 믿음도 가치, 믿음도 보배롭고 약속도 보배로워. 근데 그 보배로운 것이 보배로운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보배로울 뿐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도 주셔서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뭘 받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왜?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지, 약속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이 약속을 왜 주셨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대로 살면 안 되니까 이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세상에서. 왜? 썩어진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 요한일서에서 2장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도 지나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이 뭐냐?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이것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지극히 큰 약속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게 만들고 어떻게 바꿔지는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큰 약속은 뭐냐? 약속은 정욕대로 살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썩어질 것이에요. 이것을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이걸 피하게 만들려, 따르지 않고 피하게 만들려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독사를 만나면 막 그냥 산길에서 독사를 만나면 피하듯이,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독사를 보면 피하지 않고 잡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병을 피하듯이, 막 그 어느 마을에 막 연병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막 피하듯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 시대예요? 그걸 피하는 시대예요. 피해서 무조건 집구석에 앉아서 안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겁없는 사람들은 막 쏘다니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이건 그거하고 부딪혀낼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피해서 그것이 근처에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백신이 나와서 지금 맞고 있지만 지금 아직 그 뭐 미미하잖아요. 지금 몇 프로, 한 10% 정도 맞았다고 그러나? 그리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마 개발도 여의치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감기 들리듯이 무슨 감기약도 물론 없잖아요. 지금 없지만은 어쨌든 그 무슨 그 처방약이 나와서 걸렸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으면 그냥 깨끗하게 치료되는 이런 것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무조건 지금은 뭐 하는, 피해야 돼요. 연병을 피해야 돼. 지금도 이거 뭐 열병이니까 열병도 이것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원수가 놓은 올무가 있다면 그거 피해야 돼요. 그리 막 돌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은 피해야 된다. 그 약속이 그렇게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오늘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관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썩어질 것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관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말씀대로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 믿음을 주시니까. 약속도 주시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도 주시니까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오늘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는 주셨으니, 주시니,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셨으니까 받았다, 또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은혜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다? 평강이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좀 길어질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이거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도 했죠. 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뭐냐. 첫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게 뭐냐?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아주 다르게 표현하면 막 아주 신비스러운,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런 것이죠. 그게 뭐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결국은 뭐라고? 생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와야 할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이게 핵심 얘기를 가지고 생명.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생명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자, 그 책을 자세히 안 찾아봐도 되고, 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방송 장비가 잘 준비가 됐어. 이제 있어도 할 사람이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자, 잘 준비가 됐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누구에게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른 말을 쓰죠. 요한 1서 5장을 보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봐야 되는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주니까 생명이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이. 근데 이 생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랬어요. 영생과 생명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랬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다. 이 생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죠.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아서 어디에 있느냐? 그 속에, 예수님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에게도 주셨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성경을 좀 더 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한 구절 더 넘어서 거기까지만 쳤나? 자, 그 정도 보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갖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분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으로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저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줘야,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줘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간다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속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가죠. 골로새서 3장 4절로 하면 갑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되다 보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야. 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서 한번 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에게 예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드러낸 게 있어요. 없애버리고 오히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사망은 없어졌고 이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드러내시려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려고, 오히려 사망은 패하여 없애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오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사망은 예수님이 패해 주시니 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죄도 해결되고 사망도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제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이 노래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은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대하여 호령할 수 있는, 사망에 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패한 바 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이 복음으로써 이제 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10절에서 11절까지가 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거 잘 보시면,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와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우리 어디에 와야 하냐?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 오늘 부활의 영광도 있어야 합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이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또 한 가지 다르게 보죠.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20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그게 성경을 기록한 게 그거예요. 그게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는 것, 힘입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 오늘 생명 얻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얻게 될 주시는 생명 우리가 받아야 한다. 자, 길어지지만 두 번째 것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경건. 자, 오늘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경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경건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뭘 얘기했냐?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크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크다는 게 뭐고 경건의 경건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 경건의 비밀이 아주 크다는 거죠. 제일 큰 게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죠.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예수님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그러면 크고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결국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데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예수님을 자세히 봤더니 육신으로 나타났대. 영으로 언업 담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만국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큰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경건이 뭐냐? 다시 한번 봐야 됐으니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죠. 자, 성경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잘 봐요. 뭐라고?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구절 더 보죠.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 여기서 뭐냐면 경건은 범사에 연단하래요. 그래 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가? 범사에 유익한데 뭐냐? 금생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생은 뭐예요? 저 세상에서까지, 천국에서까지 뭐가 있다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내세까지 약속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약속이 있고 내세 영원히 사는 생애에서도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은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경건을 연습해서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더 깊이 나가면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의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죽였으니 반대로 얘기하면 경건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그 한 구절 더 그 정도만 보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돼야 되는데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로마서 4장 5절 얘기예요. 우리는 일한 게 없어요. 에?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여기 볼 때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경건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 죄가 있는 자가 누구냐?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줘.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의롭다고 돼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되냐고. 그런데 뭐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건한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일을 안 했어, 일을.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 이 경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할 일은 뭐냐?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겠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경건해진다. 뭘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나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결국은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럼 진짜 경건이 뭐라고? 우리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되 그 환난 중에, 이게 뭐냐면 고아가 되고 또 과부가 됐을 때는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것이고 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세 번째 얘기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오늘 우리를 잘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는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큰 내용은 생명과 경건입니다. 생명과 경건. 근데 이 생명과 경건을 경건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받으면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야 돼요. 왜 주셨느냐?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누구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우리에게 보배로 믿음을 주십니다.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믿음도 오고,
은혜와 평강도 오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배롭고 지은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 이거야. 믿음으로 오는 거. 믿음을 주셨잖아요. 약속도 주셨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은혜와 평강도 주셨잖아요. 그것이 결국 뭐냐?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네? 생명을 주시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요. 경건은 예수님이 경건입니다. 그분 닮는 것이 경건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 연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세대도 약속이 있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돼야 되고, 더 나가서는 이 경건은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경건이 돼야 됩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또 그 환란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더 나가서 자기를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받아 생명 있는 자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경건한 자로 삶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얻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므로 이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삶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보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정말로 복 있는 자임을 스스로 알고 믿고 살아가 확신 있는 성도들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